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모범특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아마 좀 즐겨 보는 것 같은데, 그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스토리인데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복수를 주제로 좀 흥미를 끄는 드라마다 하고 몇 번 봤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기억에 관한 것. 그러니까 그 억울한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이 그 모범 택시에 전화를 해서 사건을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의뢰를 해서 그 억울한 어떤 그 일들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제 의뢰자들을 그 기억을 하면서 그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억하지 못했으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동생을 구출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기억을 하지 못했으면 그 과거에 아팠던 어떤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을 거다. 또 한 형사의 예를 들면서 한 기자가 그 어려운 형사를 기억하지 못했으면 그 억울하게 죽어간 형사의 죽음을 그 밝혀내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통해서 억울한 일들을 바로잡고 회복하고자 했던 일들을 바로잡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 모범택시 드라마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 중에서도 좋고 좋았던 기억들, 아름다웠던 어떤 시간들을 기억할 때 그것을 우리는 추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추억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아름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어떤 한 부자가 있고 그 부자에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와서 재산을 분배를 해서 자신이 나중에 받을 재산을 미리 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합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요. 그러자 그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외국으로 나가는데, 그 외국에서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거지 신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 어떤 집에 이제 품꾼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해요.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에게 주는 그 돼지 사료죠, 지엄나무 열매라고 하는데, 돼지 사료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충분히 먹지를 못하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면서 이제 아들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가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그렇게 생활을 하면 지금 이곳에서보다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생각과는 또 다르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대를 하죠. 질책을 하지 않고 환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살진 짐승도 잡고 제일 좋은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 아들을 아주 환대를 해줘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것,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을 때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는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계에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했고, 피조물들에게 고난을 당해야 했고,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일을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일을 억지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끔찍한 고난을 친히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고개 숙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어떤 자세로 돌아갔습니까?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서는 지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요. 품꾼처럼 살아가야지, 그것마저도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나갑니다. 목에다 입을 맞춥니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재산을 탕진한, 자신의 그 재산 절반을 아마 나눠줬을 텐데 그것도 탕진한 아들에게 아무런 질책도 가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다시금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여겨주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다시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대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든 계기가 있는데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아들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많은 아버지,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안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그 시간들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품꾼들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품꾼들, 하루하루 노동을 하고 하루하루 돈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품꾼들도, 아버지와 함께 했던 품꾼들은 양식이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들까지도 양식을 많이 받았다면 그 아버지의 인품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많은 부를 가진 그 아버지의 인품이 그렇게 좋은 아버지일 텐데 그 안에서 살았던 이 아들의 삶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힘들고 지쳐있는 이 순간, 돼지 사료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 처량한 신세가 된 이 순간, 이 아들이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그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때로 내가 다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때만큼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그 추억이 위기에 빠진, 고난에 빠진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1청년부, 2청년부의 모든 청년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분다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길로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앞날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길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헛된 것들에 빠져서 휘청거릴 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날, 그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에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그 시간들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서 휘청거리고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에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별다른 방해가 없을 때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추억의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과 쌓아가는 그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환난의 때에 오늘 만들어 두었던, 오늘 하나님과 쌓아뒀던 그 추억들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실히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단순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얼만큼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품으신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만의 이야기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잊을 수 없는, 잊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 한번 만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단지 그냥 주일에 예배 나오고 그냥 일상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친구들 하는 어떤 그 길 따라서 취직하고 그냥 일용할 양식 조금 더 여유롭게 구해서 먹고 그렇게 청년의 때를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도와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경험들을 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육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건네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받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도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생하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럼 밋밋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도 많이 나가시고, 뭐 1주, 2주 되는 단기 선교 많이 나가시고, 6개월, 1년 정도 되는 단기 선교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다 보면 장기로 또 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타락한 어느 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 어떤 한 현장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꿈들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청년의 때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청년 1청년부, 2청년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후배들, 옆에 있는 선배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때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우리 1청년부, 2청년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동력하고 도전해 나가고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했던 이 시간들이 나중에 잊혀지지 않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잊을 수가 없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잊을 수 없는 그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 추억을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그렇게 같이 그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더 확장해 나가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대한 우리 교사와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러면 어떤 태도로 또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교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은 그 아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그 시간 속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 되는 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사가 되었으면 앞으로 그 어린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되는 위기가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지난 시간 교회에서 생활했던 시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한 교사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선생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일주일 하루 학교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일주일 하루 그 주일에 교회 갔을 때 그 선생님과 함께 반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그때만큼 재미있던 시간들은 없었다는 기억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대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되시는 분들, 우리 자녀를 대할 때 규칙과 규율과 의무감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했는가 물어보면요, 부모님들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제일 행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장난감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에서 잘 자라기를 바란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추억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중등부 때 교사를 했던 그런 분이 있어요. 중3 여학생을 맡아가지고 교사를 했는데 그 반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이제 분반 공부를 하잖아요.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햄버거 집을 가고 여러 가지 간식들을 먹으러 다니면서 즐겁게 그 여학생들과 그 선생님이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아이가 이제 중3을 졸업하고 고등부로 올라가죠.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거기서 외국 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외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면서 그 아이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간 시간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렸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리고 친구들과 너무너무 재밌게 지냈던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금 내가 다시 교회를 가면 그때처럼 즐거운 때가 찾아오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그 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고 나중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그 선생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즐거운 그 시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지낸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절대로 예수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잔소리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빗나갈 때 예수님 안으로 와야지, 교회로 와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 잔소리밖에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면 그 추억이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지켜줘서 하나님 안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더 우리 가정으로 확장해 나가면 부부 사이에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부 사이에 우리 청년들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게 될 텐데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싸움이 잦을 때도 있고 나중에는 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쳐가지고 서로 정말 힘들어지는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때가 올 때 다시 잘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부 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좋은 추억을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그 어떤 보험보다도 그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는 보험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 되시는 분들,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떤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들이 남은 삶 가운데 평탄한 길만 있으면은 이런 걱정해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들의 남은 삶 가운데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고, 오늘 이 순간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해 주는 것이고, 오늘 이 순간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것이죠.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추억들을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해 나갈 때 이 추억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